누가복음 11장입니다. 세겹절 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네,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 팀 한 명만 대표로 내는 게 아니고요, 세 분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 보시고 내일 주일날 선물 드립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철서 장로님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세겹절 마지막 기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의 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아주 좋은 어떤 성장의 기초를 다져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요, 오늘 이 내용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 그냥 돌아서 버리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본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숨은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그냥 뭔가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충지대가 없고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도 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편, 바알세불의 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당연히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반대하고 또 암암리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결정하시고 또 의견을 제시할 때도 단순히 나의 생각만 내세울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답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을 이기느냐, 사탄에게 눌려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더 무서운 경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대부분 이런 단계까지 가면은 이 부분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아,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조금 받아 나서 이제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서 말하는 청소되고 수리되었단 말은 귀신이나 어둠이 물러갔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예배를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도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어서 서로 대적을 하다가도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것을 또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질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결국 사탄은 여러분을 좋게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머리에 영으로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리면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람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다 하고요, 믿음의 정도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고요,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혜를 맛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이해가 되고 기쁨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가버린다면은 또 어느 날 순간 기도를 놓쳐버리는 순간은 결국은 사탄이 다시 와서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정비된 마음속에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요,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상하게 삶이 얽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리는 그 직전 앞에 또 넘어져 버리고, 이것은 결국은 그 내면 속에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면의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사탄과 대적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 어둠의 권세들은 어찌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깁절 기도회는 끝이 나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끈질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처음에는 선지자의 발목까지 차요. 발목까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면 무릎까지 찹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차요. 마침내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생수의 강이, 생수의 은혜가 그 선지자의 몸을 덮어버립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시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영적인 세계에 그런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은혜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끝난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분들이 시작해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는 자들은 그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육적인 세계에서도 자연적으로 이기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는 사람은 결국은 육적인 질서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저 역시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구에서 사역할 동안에 한 5년, 6년 정도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제가 학창 시절 때는 고향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자리 십자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 한 4년 정도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내려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밟았지만은 성도님들 결국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의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셔서 지금도 마음이 안 드시고 뭔가 일이 꼬여 있고 뭔가 우리 자녀의 삶이 내 삶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장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그것도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매개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결국 돌아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날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편에 서지 않는 자 모두가 당신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집이 청결케 되었지만은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무서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주일 동안에 새깁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은혜가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은 헤엄칠 수 없는 깊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임을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소서. 비록 이 기도의 행사는 끝나지만은 변함없이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기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 김용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자가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능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를 나눌 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